할렐루야. 1월달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남은 여러분의 삶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또 성일인데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꽃다리 짊어지고 들도 섬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로 자기 취미에 따라서 자기 소양 따라서 간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같은 인생을 사는데 모양과 방법이 다른데 그걸 결정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 철학이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생활 철학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생활 철학인데 자기가 인생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또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각각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는 인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똑같은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그걸 조금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나눠보면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연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연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됐다, 우연이 됐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연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연히 세상 만물도 있고 나도 우연히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이 자연히 우연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연으로 갖다가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만 자연으로만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의인감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그저 부평초와 같이 우리의 둥둥둥둥 떠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세상에 제일 하급적인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질이 좀 나은 것, 조금 그보다 좀 수준이 높은 것이 뭐냐면요, 인가율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가율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는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 세상에는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자연에는 자연의 법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삶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인정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법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그 법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건 관심도 갖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이런 정도까지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막연하기지만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대종을 이루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막연하지만 조금은 도덕과 윤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물리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이래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는데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똑같은 게 또 아닌 거죠. 바로도 여기 지금 성도들이 수백 명 모여 있지만 우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다 같은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그런가 하면은 신앙이 조금 높은 사람, 성숙해서 좀 차원이 있는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신앙하는 마음의 가짐이 그 은혜 중심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는데 낮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면 율법적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생각하기를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상선벌합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관념이 많아. 잘 들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반대로 안 되면 아유 내가 주의를 빼먹었더니 내가 실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율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 생각을 하고 내가 감기라도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기로 때리시는구나 그런 생각한단 말이지. 이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소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하고 늘 피곤해. 신앙생활. 가끔 보면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주 모범적인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은 뭔가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가지고 얼굴이 확 펴져 있는 게 아니고 꼭 우거지상의 골가지가 핀 거죠. 항상 근심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도 뭔지 모르게 인상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에 놓이게 되니까 항상 멍에를 맨 것 같이 부담을 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율법적인 신앙 수준 낮은 데서 탈피를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성숙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래서 은혜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수준 있는 성도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니까 은혜 앞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책망을 들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소화를 해요.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화를 해요.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병이 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꽃을 보아도 아름답고 사람을 보아도 아름답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 봐요.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시간 사는 것이 항상 아름다워. 은혜 중심에서 살다 보니까.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감사해. 항상 기뻐. 항상 행복해. 이게 은혜 안에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좀 수준 있는 성도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도 이전에는 양적인 발전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 퀄리티가 질적으로는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알 것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내 공로나 내 의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공로나 내 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근한 예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부부간에 살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원래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된 사람이 처음부터 아는 사람입니까? 저도 처음부터 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근데 남남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돼서 사는데, 그런데 남편 된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자, 들어보세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볼 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도 없고, 모든 면에 형편없는 사람. 아내를 생각할 때, 아내가 예쁘건 예쁘지 않건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게 고맙겠다. 아내가 하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지. 그렇죠? 하나는 참 볼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하는 것도 없는데, 아, 이 사람이 남남이었던 사람이 내게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과 같이 한평생을 반려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주니 너무 고마워. 할렐루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아내 된 사람이 인물이 어떻건 다른 것이 어떻건 무조건 보면은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행복해.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할까?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야, 나는 장가를 잘 갔구나. 여기 남자분들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장가를 잘 갔다. 그래서 고마워요. 그렇죠? 나를 내려놓고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건 간에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주니 크게 고마워.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하고 항상 기쁜 줄로 믿습니다. 요거 여자들도 반대하면 똑같아요. 여자들만 희죽이게 묻지 마요. 그런데 요거 팍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남자 된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잘난 체 잘하고 자기가 혼자 똑똑한 체 잘하고 자기가 뭐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상황이 확,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됐건 간에 항상 함량 기다려. 점수가 모자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은 항상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내가 사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살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지, 그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러면 그 아내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행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고 기쁨도 없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나, 평생을 후회스럽게 산다.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편차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은혜로 생각하려면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볼 때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 아무것도 볼 것도, 아무것도 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믿으면 아멘. 그게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마음이에요. 하나 뒤집어 놓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의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무슨 특별히 무슨 대단한 공로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믿게 하나, 이런 식으로 나선다면 교만이지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질 않아요. 고마운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공로, 내 의를 내려놔라. 한마디로 다른 말로 겸손해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0번 만번 죽어봤다는 사람, 긍휼과 자비를 얻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시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늘 기뻐, 늘 감사해. 누가 무슨 소리 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알려면 주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알아야 된대요.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다윗도 말하기를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부족함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데, 버려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인격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남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구나.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얻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하시는 주님 올보여 주실 것을 확신히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으면 이 찬송이 감격스러워요. 그렇다, 맞다, 그게 내 고백이다, 그렇게 되어져.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감사해요. 나는 어렸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늘 드려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알았습니까?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알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믿게 되고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은혜라.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저는 거기다가 붙여서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도 아무것도 내게는 없는 거, 온전한 은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늘 감사하는 거죠. 기쁨이 넘쳐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함을 느껴서 누가 밀어내도 하나님 앞에 다가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동했어요. 이런 신앙, 이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오시면서 그 부담감 가지고, 어쩌다가 누가 나를 전도해가지고 나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가자니 부담되고 안 가자니 한 대 얻어맞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쫓기는 마음으로, 부담된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 내가 믿어서 내가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천번만도 지금 맡겨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오늘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기쁨이 있고 죽어도 한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중심적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담 느끼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 크신 은혜가 귀한데. 그리고요, 은혜 중심적 신앙을 가지려면요, 괜찮은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대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변치 않을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의심이 되면 그게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행복감이 사라지죠. 불안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어제도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도 내게 은혜로 함께하시고 내일 또 먼 내가 이 사람을 떠나서 우리 아버지 나라 가서 살 때까지 그 은혜가 변치 않고 나와 함께할 것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그게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힘이 되고 행복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면 합니다.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신앙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변하지 말고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변동하고 내가 그걸 부인하고 배운하고 배신하겠나.
몰라서 그런지 생각할수록 감격합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행복해.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이 같은 은혜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런 은혜를 고백해 간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이걸 은혜를 깨달았을까?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 순교할 때까지 헌신하며 살았어요. 감격 속에서 기뻐하면서. 그럼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그런 고백적인 것과 함께 사도 바울의 전력을 보면 그의 일생을 삶을 보면 먼저 그는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은혜롭게 해요. 세상에 살면서요 정말 여러분이 만날 분이 많이 있지만 예수 만나는 게 최원수로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만 세상에 여러분이 딱 눈을 감는 날 그때는 여러분이 그때는 깨달아. 내가 예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었다. 바울이라는 분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에 젊었을 때 그때는요 예수님하고 정반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율법 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 같은 라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 그런 이단의 괴수라고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종자로 봤어요. 그런 계통으로 봤단 말이죠. 처음에 사울이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율법에 열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장당들까지 다 살아 없애버리고 말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잡아다가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형무소에 보내든지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못 따르게 하려고 그런 일을 저질러 하던 사람이란 말이지. 사울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은 저 다메섹이라는 그 현대말로 다머스커스라는 곳이에요. 다메스커스. 그 다메섹에 거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정보를 듣고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색출해가지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다 이 사람들을 고문을 하든지 형무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요즘 말하면 영장 받아가지고 아무나 가서 잡아오면 되니까 영장을 내놓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고 해. 잡기만 해봐라 내가 다 죽이려. 살기가 등등한 거 그거. 그런 마음 가지고 다메섹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그게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길 위에서 그러니까 도상이지. 도상에서 그것도 낮에 낮도 정오의 12시 지금 12시 10분 전이요. 그게 12시가 되는 정오 밝은 낮인데 갑자기 빛이 막 싹 빛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다에게 빛이 내리시.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꼬꾸라졌겠지. 쓰러졌겠지. 너무나 놀라. 주여 니시나이까. 그랬더니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시네. 여기서 완전히 사울이 뒤집어져. 나는 예수라는 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 예수라는 분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 거거든요. 예수가 살았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잘못 알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지.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인생이 180도 전환이 돼요. 그래서 바울의 전환점,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전환점을 이룬 것이 잠에서 보상. 그러니 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만난 것은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죠. 자기가 언제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자기가 무슨 뭐 예수를 믿어보려고 연구를 해봤습니까? 전혀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그의 은혜다. 절치부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 은혜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건적인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에 악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놓지 않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특별 은혜라고.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 안에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낳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찌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니까 나는 은혜가 아닌 겁니까? 꼭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 그 특별히 케이스라고 그랬잖아. 우리들은 그래도 그보다는 조금 그래도 사람이 순해서 그랬는지, 예수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그랬는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누군가 내게 말씀 전해줬는데 예수 믿겠어.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예수 만난 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바울이 예수 만나게 된 것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또 예수 만난 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감사하세요. 보통 축복이 안 되니까 옆에 분한테 알려줘요. 예수 믿은 거 감사하세요. 내가 얘기하면 그런 거 없지 않으니까. 보통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었지 다른 기적이 없었어.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은혜 받으셨어요. 좀 깨달으라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은혜 안에 서면은 감사하죠. 내가 예수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예수 내가 만난 게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너무나 내가 감사해.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펑 나. 주님 나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염없는 눈물을 펑 흘리면서 감격하지. 그런 마음이 가져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지. 신앙생활하는 보람도 또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밖에 말한 것처럼 억지로 그냥 갖다 놓은 사람 같이 뻗어난 보리자루 같이 와서 앉아있으면 두 땅만 떼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그 은혜를 느끼고 참 나이 나던 것은 주의 은혜다 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불러 예수 만나게 한 것도 감사한데 이 같은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한평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하잖아요. 순교 현장을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가보신 분들은 현장을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써주신 게 감사하다. 예수 만난 것만도 감사한데 보잘것없는 나, 참으로 예수님을 핍박이나 하고 돌아다니던 나인데 나를 만나게 하셔서 이같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로 쓰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을,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가져보라는 거죠. 이게 어찌 바울만 가진 마음이더냐 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도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동네에서 통장, 부장, 단장도 같은 얘기인 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도 만만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불러주셨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일꾼 된 거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 싫어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뒤집어 씌워놔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함부로 하다가 큰일 당하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것 일하라고 일꾼 삼아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 가져야지. 저도 늘 그런 마음 가져요. 오늘도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 그만두라고 카페에 걸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참고 참으시면 또 써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잖아.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밖에 없잖아. 감사합니다 밖에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되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일하라고 맡기신 거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무슨 재미로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어. 우리는 무조건 은혜로 생각하고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어도 주님의 은혜고 은혜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구나.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까? 뭘 어떻게 살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요, 나 같은 죄인 삼으신 그 찬송 있죠?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 목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라는 분은요, 원래요 예수 믿기 전에 아프리카 거기서 노예 상인이었어요. 옛날에는 노예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예 사람 잡아다가 그냥 사람을 갖다가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는 거, 이게 노예 장사지. 인신매매지. 옛날에 그런 게 얼마나 악독한 짓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노예 상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장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요. 짐승 갖다가 데려다가 파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갖다 훔쳐다가 사람을 납치해다가 갖다 팔아먹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일이 부끄럽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당장에 정리를 하고
은혜하면 그리고 완전히 삶을 깨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지은 자녀가 305장이야.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분이요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가요 그 비석을 써놨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비석에 뭐라고 했냐면은 존 뉴턴, 그는 한때 방탕에 빠진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들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그렇게 비석에 썼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합시다. 행복하시죠? 즐거움으로 사세요. 이건요, 신령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먼저에 하던 말던 큰 걸 가지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명 다하기까지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